오늘 복된 날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예비하시고 또 오늘 이 2월 하루를 2월 첫날을 열어주시고 또 이번 2월 달도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기뻐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 주위를 가만히 보면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자꾸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꾸준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조율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닦아내고 죄의 유혹에 끌리지 않도록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죄의 습성에 물들게 되고 금방 죄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또 나아가는 오늘 한 날 또 이번 2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임장희 집사님께서 요한일서를 오늘 본 말씀 읽어주신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 또 오늘 요한일서 전체의 사실은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귑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된 것은요, 어둠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서 걷다가도 자꾸 우리는요 어둠에 이끌리기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결코 안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익숙해지고 또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잘못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쓰라리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하고 무덤덤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아픔과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주고 만다라는 거죠. 다 그렇게 사는 데라고 합리화를 시도하게 되면 그것은요 뭐죠? 타락의 전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대한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결코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 이러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정말 타락의 전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아파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점점점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죄라고 하는 말보다 용납할 수 없는 행동 이런 말로 죄를 포장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행위만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성향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뿌리는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그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일에 우리는요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는 여러분 뜻이 뭐냐니까 관역에서 화살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말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면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고 자꾸 하나님과 벗어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죄는 이게 여러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도 그들은 하나님 찾으심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도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밀어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거는요, 제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있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깨어 노력해야 하지만 또 이것을 완전히 피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까 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어리석은 겁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실수의 연속이고 죄를 반복하는 그런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또 태만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빗대어 말하면서 풍랑을 만날까 봐 두려워서 출항하지 않는다면은 안전하기는 하겠지만 아무데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파도가 무서워서 그리고 또 풍랑을 만날까 봐서 무서워서 출항하지 않으면 물론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해를 해야지만 풍랑을 만나더라도 어떤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죄를 안 짓기로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너무 소극적인 겁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삶을 살되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방향을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우리의 중심이요, 언제나 누구를 향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됩니다. 가끔 길을 잃는다고 해도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언자라는 말은요, 헬라어 보니까요, 파라클레론이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크레토스 성령이죠. 그러니까 파라클레론, 대언자.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또는 중재하기 위해서 선임된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죄를 뭔가 이게 정당성 같은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사실 변호사를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변호사에게 많은 정말 엄청난 수임료를 주고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요,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인간의 이런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아주 온전하고 완전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특별한 임무를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이 모든 임무를 감당할 만큼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능성 하나를 제시를 하는데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온 세상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예수님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세상 누구도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다 본인이 감당해야 될 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짐도 받으시고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묻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다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누구도 그 사랑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를 그냥 말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고 희생 제물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고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그래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허물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아주 가장 좋은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죄에 익숙해지는 것만 안 되면 됩니다. 이게 너무 죄에 익숙해져 가지고 무덤덤해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범하게 될 때에 죄를 짓게 될 때 그때 마음의 찔림과 또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또다시 회복해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올 한 해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과 삶 속에서 같이 함께 살아간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아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언어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히트 한번 좀 꺼주실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도 우리도 아파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죠? 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틀거리는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2월 한 달 또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뭐냐? 분명히 말씀하기를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때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다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단순히 알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그 일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어려운 일도 쉬워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그 어려운 일도 우리는요 해냅니다. 사실 사랑할 때 보면요 아무것도 계산되는 게 없어요. 사랑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을 위한 거라면 그 어떤 것도 끓이기는 게 없죠.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줄 만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뭐냐니까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계산하지 않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계산하기 시작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가 이것 때문에 뭔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것이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안 되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이 일이요 쉬워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식어질 때 모든 게 다 힘들어집니다.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버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일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자꾸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지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깊어지면은요 번아웃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모든 것들 능히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어렵고 힘들지 않은 일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어렵고 힘들어요. 누구든 쉬운 인생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든 쉽게 뭔가를 하는 사람 여러분 있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게 그 일을 해내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나 다 그러면서 하루를 지내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뭐 우리가 세상적인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고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요한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랑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 주신 계명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또 복된 이번 2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6절 말씀에는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본받아 사는 것, 이것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그냥 숭배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숭배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하고는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숭배는 여러분 그냥 뭔가 그냥 예수님을 높이기만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게 어려운 거지, 예수님 그저 숭배만 하고 높이는 거 그렇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것보다 숭배하기가 쉬우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숭배만 하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예수님 우러러보고 숭배만 하지 그냥 그 삶을 따라가려고 결단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적어지게 되면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턱없이 그런데 부족합니다. 늘 우리가 결심을 하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또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지라고 그런 삶을 따라가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런 길로 들어서기에는요, 너무나 많은 주저함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때로는 내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은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은 보기에는 좁은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게 진리의 길이구나, 생명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 되고, 좁은 길이지만 그 어떤 넓은 길보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넓게 보이는 길은요, 육안으로 볼 때, 눈에 보일 때는 넓게 보이지만 막상 그 넓은 길로 가다 보면 세상에 가장 위험하고 그건 멸망의 길이고 가장 안전하지 못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열심, 그저 하나님 우러러보고 예수님 우러러보는 것만 끝난다면 그거는요, 결코 좋은 믿음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 삶은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믿음이 없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뭔가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전혀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숭배만 했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2월 한 달 우리가 꼭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2월 한 달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고, 또
삶에 정말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이번 2월 한 달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이렇게 선명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면서 2월 한 달 정말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2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